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 시편 23편에 대해서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그분에게 목회학 박사과정을 제가 딱 3학점짜리 한 과목 듣고 제가 그만두었는데 그때 내가 이번 과목을 딱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있을 텐데 숙제를 다 하고 읽으란 책 한 2, 30권을 읽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제출하고 또 한 보름 동안 2주에 걸쳐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이 교수님하고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을 제가 영성훈련이라는 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이분을 참 직접 뵙고 또 제가 이제 수업이 뭐 금요일까지 듣고 이제 토요일날 이제 끝나는데 저는 그러면은 주일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하루 빨리 내가 와야 되니까 한국에 하루 빨리 가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루 수업을 듣지 못하고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찾아가서 저는 돌아가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계시는 숙소에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사진도 같이 한 장, 뭐 어떻게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텐데 사진도 찍어서 이분과 같이 찍은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가장 존경하는 그런 우리 신학자랄까요?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모델이 되는 아주 뭐 탁월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책만 쓰는 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또 제자를 훈련시켰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을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어떤 섬기는 교회에서 몇 주 동안 강의한 거예요. 성도랑 같이 강의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대학 강의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훈련을 몇 달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강의 내용을 녹취를 풀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영어로 된 것을 지금 읽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번역이 잘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그리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보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그런 아주 가장 평범하고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성경에 그 유대인이 물론 당연히 목축업을 하시는 그 목양하고 하는 유명 민족이었으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 이 성경에 신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 대속제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약 시대 해마다 이렇게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속죄의 제물을. 그때부터 이 양이 쓰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말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우리 속죄의 양, 속죄 제사에 쓰임 받을 속죄의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였고요.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시편 23편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특별히 이제 성도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제 비유한 그런 시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어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 성경을 쓴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다윗과 하나님, 그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던 왕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그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이미 다 예언적으로 묘사된 것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목자로서 우리 목자 역할을 하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목자로서 12 제자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했는지, 그 목자의 역할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고요. 또 양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물로서 우리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그래서 그런 그 성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양으로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 20편, 23편에서 묘사한 거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인자로 오셔서는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아들로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지금 20편, 23편은 뭐 그냥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도 그냥 그대로 10편, 23편에 100%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10편, 23편이 말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누릴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10편, 23편을 쓴 다윗에게는 그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건 실제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정말 우리는 잔이 넘치고 정말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새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미 혼자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10편 23편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표현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드디어 우리도 최고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고 우리가 좋은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양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선한 목자, 완전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선한 목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면서 그런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런 큰 프레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 그냥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그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겠어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집니까? 양이 집니까? 아니죠. 목자가 모든 걸 다 돌봐줍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른 동물하고 참 너무 달라요. 너무 불쌍하고 스스로 방어 능력도 없고 스스로 풀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목자는 풀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에,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할 때만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과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의 목자가 누군지, 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시선을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 약하고 불쌍하고 야수들에게 먹이밖에 안 되는 그런 양으로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독립할 수도 없고 힘이 세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힘으로 보면 사자만도 못하고 뭐 똑똑하고 잘나서 동물들 다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제 예전에 제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나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자기 예수 안 믿을 때 나한테 한 말이에요. 세상에 다른 동물들은 먹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만은 인간은 먹이로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들끼리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존재가, 가장 악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대두던 생각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뭐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지만은 인간에다 문제를 두지 말고, 우리는 그냥 부족한 양에 지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두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뭡니까?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 몸의 모든 것으로부터 멸망, 사망, 저주, 영원한 지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목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완전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고요.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이 되어 있으면 뒷부분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말은 양들이 배가 고프면 풀밭에 눕지 않는답니다. 다 서서 풀 먹겠죠. 그러니까 누웠다는 얘기는 넉넉하게 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를 채우고 그리고 넉넉하게 먹고 그 옆에 쉬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하신다. 조용한 물가는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참 만족을 얻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무슨 자유롭고 좋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가난하게 살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빴지만 이제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뭐 맛있는 맛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욜로 인생, 뭐 요새는 신혼여행부터 유럽을 막 가더라고요. 이런 세상에 와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예전에는 우리가 일평생 꿈으로나 한 번씩 평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세계 여행을 이제 매년 해외여행을 하는 이런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그리고 100년을 살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년을 살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120년 살면 만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만족, 이게 없고, 또 그 갈증, 부족함, 무언가 부족함, 그것이 우리 인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세 번역에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용을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바쁘게 이러다가 저녁에 자면은 우리 몸은 밤새도록 그걸 정비하고 청소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쉬면서 다시 이제 생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그렇게 낮에 일하고 저녁에 8시간 잠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누가 우리를 소생시켜 주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낙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르락내락하는 여러 가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그 상처와 문제와 이런 것들이 누가 이거를 소생시켜 주죠? 낮에 우리가 음식 먹은 거 밤에 소화시켜서 몸에 에너지로 삼듯이 그렇게 몸은 자동적으로 그걸 합니다만은 우리 영혼은 누가 하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완전한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상처를 입었을 때 난 상처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내 영혼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선택을 하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계속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영혼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서 드디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주시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두면은 모든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때리는 거죠. 지팡이는 끌어당기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걸로 가면 위험하다고 끌어당겨 주시고 막대기는 그래도 말 안 듣고 울타리 벗어나려면 때려서라도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두려움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사고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잃을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아니면 죄만이 짓고 사람과의 관계 나쁜 사람은 자기가 원수진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움, 또 아니면 전쟁이 날까 봐 두려움, 공해도 많고 음식도 많고 하니까 등등. 우리 주변에는 이게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두려움의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오직 목자만이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양떼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의 길로 최고의 안전한 길로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있는 분은 완전한 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은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삶. 참 굉장히 이상적인 세계죠. 두려움이 없는 삶.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고 예수님도 아무 두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늘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는 끝없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인생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어디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난파 속에서도 배에 죄수로 잡혀서 가면서도 풍랑 속에서도 바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살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우리 잔이 넘치는 얘기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데 원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원수하고 같이 상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상 구경만 하고 있고 나만 혼자 와서 약 올리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풍부함과 나의 사랑과 나의 너그러움으로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원수하고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은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너그러움과 그 사람이 넘치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넘친다는 것은 남에게 나눠줄 때 내 통장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나눠줄 때 이 사람 이렇게 많이 주고 나면 나는 뭐 먹지? 하는 그런 그런 불안함이 전혀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전혀 없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뭐 용돈 1,000원, 뭐 2,000원, 뭐 100원짜리 몇 개 주면은 걔들 기껏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되죠. 무슨 뭐 아직 뭐 게임방에 갈 줄도 모르고 뭐 하는 그런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차고 넘치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만 가지고도 저는 마음껏 그 아이들의 욕망과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된다면 다 다르죠. 내가 누구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친척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 친구가 무슨 차를 하나 사달라든지 저 시골에 좋은 별장 하나 사주고 동해 안에다가 무슨 별장을 뭐 혹은 콘도를 하나 사달라든지 그러면 제가 그거 하려면 부담되죠. 내 잔이 넘치는 얘기는 남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고도 나는 나의 너그러움과 베품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상태가 넘치는 거죠. 왜? 계속 넘치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이제 더 대조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절,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최고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여기 달라스 윌라드는 이 책에서 마지막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차원, 4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살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 사는 그 행복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오늘 마지막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돼서 이 땅에서 지금 잔이 넘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6절은 주님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주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나누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은 그 비유가 너무나도 모든 그 예수님께도 목자로서 혹은 속죄의 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도 혹은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여기 목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개인의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자이신 아버지와 어떻게 양으로서
아들로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편 23편 같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과 진리와 이 성령과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교통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나를 목자로서 돌봐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나도 이제는 목자로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시편 23편을 최고의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 목자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자에 넘치는 삶을 우리가 진정 살게 될 때 우리도 내 양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내가 섬기는 양들에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주님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드디어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님의 좋은 양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의 좋은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하나님을 목자요 또 아버지로 섬기면서 어떻게 아버지와 교제하고 또 어떻게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앞에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내게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아직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 양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도 같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